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주시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간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오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이방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는 우리가 이방인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몫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대하셨듯이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에 드디어 사라가 임신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이라고 하였죠. 사라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 이 사라에게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 베풀면서 75세에 떠났는데 드디어 25년 만에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한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꼭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하지 못한 일이 생겨요.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 이삭을 노린다. 이 표현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노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에서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럼 하갈과 이스마엘 이제는 사라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죠. 사라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대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때 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럼 니시라면 나는 이제 육체가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난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들여보내죠. 큰 결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날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에셀, 집에서 길리운 자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원래 예상 서열 1위였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누가 당연히 이 다음에 그것을 이어가죠?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서열 1위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라도 사실 하갈에게 대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제는 그 이스마엘이 그것을 이어받게 되면 이제 사라는 하갈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구죠? 이삭. 이삭이 당연히 딱 그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사라는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더욱더 연결되어져서 사라는 이제 작정을 하죠. 결정적인 말을 10절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큰 사람이에요. 때는 우유부단한 면도 갖고 있지만 큰 사람, 즉 다윗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순간적인 결정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슷한 면이 있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길 원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문제를 또 만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정리해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함께 얻지 못한다는 사라의 말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로 사라가 하가를 학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동시에 아브라함의 근심이 있어요. 또 사라의 반응도 있고요. 하갈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좋은 건데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인간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인생들은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 개인의 연약함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필연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연적인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그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 닥친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있는 그 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은 이루어져.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또한 연약한 자도 함께 위로해 주셔요. 인간의 연약함, 죄성, 이 인간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결코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때로는 막지도 않지만 한 가지 이게 우리가 같이 꼭 창세기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 가운데 오는 어려움은 동시에 옵니다. 이 동시에 와요. 그런데 이 진리의 의지에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닥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제 닥치고 있는 것이 그냥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진리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그 어려움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가셔요. 이 어려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도 않고 이것 가운데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상처받는다는 이 자체가 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상처를 다루고 가셔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세울 때,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상처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만져갈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어떻게 만지시는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혼족을 이루게 하시라 신지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다.
전 이 말 처음 읽을 때 헷갈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일어나 그 아이를 이끌어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버린 거 아닙니다.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그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 나음으로 이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생겨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와 이슬람이 생겨서 갈등의 충돌의 씨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갈등은 없었을 거라. 과연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꼭 이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삭의 금 후에는 다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이삭도 누가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큰아들 에서의 자손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스마엘을 약속 안에서 버려진 존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들,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25장에. 그 사람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복음이 꼽히기 시작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 이스마엘을 딱 양분해서 하나는 하나의 백성, 하나는 하나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삭이고 난 이스마엘인가. 때로는 어떤 일이 결정되었을 때에 우리는 가끔씩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는데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하갈 같은 사람들이, 하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어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선택도 아니잖아요. 주인의 선택. 자신의 주인의 선택 아닙니까? 자신이 선택했습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되겠다고 선택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당해요? 아브라함이, 이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짐을 지어줘.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시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다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집주인 같다는 건데, 그 집주인이 뭘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절에 그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품꾼들을 보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3시에 나가서 우리 장태 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오고 6시, 9시, 제 11시에도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온 사람도 어떻게 줘요? 1데나리. 그 이후 일찍 온 사람도 1데나리. 이렇게 줍니다. 일찍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온 자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면서 받은 후에 집주인을 어떻게?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지 않냐.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천국은요, 비교한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즐기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큰 민족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온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전 지금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동일하게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2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 이 눈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다루실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백은 22절인데, 자, 22절 고백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벨과 그 군대 장관 이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가 평생에 들어야 될 고백, 이것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도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